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자의 영광과 고난을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부동산의 여왕 레오나 햄슬리라는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요, 저 가슴에 앉은 저 강아지에게 재산을 상속했는데 얼마를 상속했냐면 1200만 달러를 저 강아지에게 유산으로 상속했어요. 1200만 달러는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한 165억 정도 되는 거야. 야, 165억을 강아지에게 지금 유산을 난 거야, 합법적으로.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165억, 1200만 달러가 미국에서 강아지에게 유산을 넘겨준 액수, 강아지의 액수가 4위래, 4위. 그러면 1, 2, 3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강아지는 165억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강아지도 있어요. 야, 이쯤 되면 그냥 개팔자가 상팔자야. 완전히 이게 어떻게 강아지에게 165억을 상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강아지가 저 상속받아갖고 단돈 10원이라도 쓸 수 있겠어요? 하나도 못 쓰고 죽을 거야. 자, 여러분, 저런 기사를 보면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런 기사 보면 제가 1, 2부 때 물어봤더니 다 미쳤어. 정신이 이렇게. 그리고 화가 난대. 그리고 살만 안 난대. 저는 저 기사 보면서 그 돈 나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가 저런 재산을 좀 상속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옛날에 가끔씩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에게, 조기봉 씨에게 땅을 막 수천만 평 상속했다는, 오늘 갑자기 변호사가 와서 막 그런 거를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기사를 봐서 그래서 나에게도 저런 상속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저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재벌 총수의 상속자도 아니고, 어떤 대통령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금도 은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1200만 불 달러,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 때문에 감사하며 이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 상속권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누리질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지금 나에게 막 어마어마한 지금 유산이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 그리고 잘 생각도 안 해. 이것을 막 기뻐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줬더니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권세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둔 엑소시아, 권세, 존귀, 영광은 이 땅에서는 사람은 못 깨달아. 천국 가면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경험시키고, 성령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던 그 권세들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들을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려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누리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읽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상속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생명을, 씨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찾아봤더니 486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죠. 작년에 삼성그룹이 이익이 얼마냐면 37조예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삼성그룹의 총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가 있어서? 아니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씨가 이재용 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여러분 총수가 돼요. 그것을 여러분 상속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믿어져서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상속권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자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야, 이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애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됐냐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헬러 단어가 신크레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100억을 상속하는데 50억은 예수님에게 50억은 자녀인 우리에게 준다는 그런 공동 상속자 개념이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이 말의 뜻은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된 상속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주시는 상속을 100% 동일하게 함께 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상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천국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됐느냐? 자, 에베소 3장 6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야.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영광, 존귀, 권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상속하신다는 뜻이 이게요. 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이게 뭔지 잘 몰라.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는 저 복음이 도대체 무슨 복음일까요? 저 복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자, 이 복음을 에베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승천시키시고 예수님을 하늘에 앉히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살리시고 승천, 보좌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늘 보좌로 올리시고 앉히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처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 보호자 앉을 때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함께 승천 보호자에 함께 앉는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대세상적인 기도를 하셨어. 그때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권세, 이 존귀와 영광은 깨달을 수가 없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어.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받을 이 하나님의 상속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장차 받을 상속은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 공명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이게 뭘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모든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상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실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리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일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한없이 기뻐. 평강이 막 강물처럼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표지가 뭐냐면 기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체험했다는 뜻이야. 그래갖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다 기뻐, 막 한량없이 기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막 기뻐요. 마음에서 강물처럼 막 평강이 넘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했는데 2박 3일 동안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이 한량없는 성령을 막 부어주셨어. 우리가 성령을 막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뻐 즐거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시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맛배기를 조금 누리는 건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 가면 여러분, 그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살 거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임재와 영광을 조금만 맛봐도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임재와 영광을 맛보거든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즐거워 기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야. 할렐루야. 조금 맛본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려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도 예수님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우리의 낮은 몸, 썩을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처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시냐면 여러분, 혈과 육은, 이 썩을 몸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썩을 몸을 가지고 천국 가면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 찬란한 영광 때문에 그냥 공중분해 될 거야. 심장이 다 터져버릴 거야. 못 가도 영광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는 순간처럼 여러분, 땅의 것, 생명 없는 것들은 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는 신령한 몸을 입혀갖고 그 몸으로 가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세무근토록 왕 노릇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이걸 누리며 사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잘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해도 제가 보기엔 너무 태보적인 거야. 이건 체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간증을 하나 좀 하려고 그래요. 제 간증이 아니라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심리학자 교수고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일대 교수이시며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야,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저 캐나다에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남은 생애는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낳은 성자 중에 성자예요. 하버드대 교수예요. 헨리 나우엔. 이분이 천국을 경험해서 쓴 책이 4권이 있어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경험했는지 제가 그 내용을 그 책에서 좀 인용해 왔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자동차를 타려고 버스 전용에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큰 트럭이 12톤 댐프 트럭이 막 꽉 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부러졌어요. 다 박살나서. 그래서 급히 막 병원으로 실려가서 막 생사를 가름하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는 중에 그 영이 분리가 돼갖고 그 영이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을 수술을 받다가. 그래서 이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쓴 거야. 이 교수가 책을 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거울 너머의 세계 이런 책도 있고, 죽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있고, 하여간 헨리 나우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을 꼭 사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자, 그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이제 이분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이르렀을 때 아주 고요한 정적 가운데 누군가의 임재가 느껴졌다. 전에는 한 번도 느껴오지 못한 경험이었다. 그것은 바로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그는 내 곁에 다가와 나의 모든 두려움을 한쪽으로 치운 뒤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음성은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였다. 죽음이 힘을 잃고 자취를 감출 만큼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속에서 사로잡힌 기분이었다. 마치 내가 폭풍과 치는 험난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세찬 물결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아늑하고 평온한 기분이었다. 다른 쪽 해안에 이를 때까지 나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가는 것 같았다. 그때 한 가지 강한 느낌을 느꼈다. 바로 내가 지금 본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왔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 집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가 너의 집이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느니라. 그때 기분은 나의 온 생애가 한때 모아져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기분이었다. 긴 여정을 마치고 아늑한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환희와 기쁨과 희락과 만족이 내 영혼에 밀려왔다.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나는 수술을 받고 살아났다.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후 솔직히 기쁘기보다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 두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보냈는지 그 아쉬움과 슬픔이 더 강했다. 성공적인 수술을 통해 죽지 않고 회복된 나를 보면서 기뻐하며 축하하는 사람들의 축하의 말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 축하 방맹국 중에서 왜 그 좋은 천국에 사시지 이 세상에 돌아왔느냐 라고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너무 섭섭했다. 그때 나는 사람들이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실제인데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이 시대의 대석학인 하버드 교수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다. 천국을 소망을 살라. 여러분, 이 간증이요 한국에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다가 너무 지쳐갖고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입이 돌아갔대요. 입이. 목사님이 입이 돌아가면 어떻게 설교를 해, 목회를 해. 그거 창피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내가 입이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막 청교인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이제 기도원 가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입 돌려주세요. 입 돌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으로 입성이 된 거예요. 입신을 나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도 다 발로 고쳐주시고 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셔서 돌아왔대요.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 와서 입이 딱 맞춰졌으니까 막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하나님 치료했다고 막 너무 기뻐서 막 환호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며칠 밤낮을 아무것도 안 먹고 통곡을 하면서 막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입도 돌아오고 치료도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에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슬퍼서 웁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돌아오질 않아.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천국의 상속가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주님 다시 오는 날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여기 좀 보세요. 위에 맥주주일, 맥주절. 맥주절이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맥주절이라 그래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연합을 시켜요. 성령이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첫째 부활에 천국의 첫 열매가 되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맥주절은 바로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번에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의 권세를 누리며 살려면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야.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한 고난을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 고난을 기뻐하셔야 돼. 자, 오늘 우리 8장 1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자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초신자일 때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고난 끝, 이제 장밋빛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크게 실망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막 크고 작은 고난이 막 밀려와갖고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 전에도 고난을 당했고 지금도 고난 당하고 앞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고난이 막 밀려갖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우, 나 예수 믿기 힘들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엄청난 고난을,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전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아니,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 무슨 부르심이,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고난받은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이 고난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의 영광을 누린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의 부르심, 이런 고난이 막 밀려오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실제로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닮을 만큼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 우리가 예수를 닮은 만큼, 그만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을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만큼 우린 천국 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영광의 몸을 변화될 때 모두가 똑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야. 즉 예수를 닮아가는 수준과 분량만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은 만큼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달라. 지금 이 시간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 그럼 우리가 신령한 몸을 다 입을 텐데 그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달라. 영적인 갓난아이의 부활체, 영적인 어린아이의 부활체, 영적인 청년의 신앙을 가진 부활체,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 같은 아주 그냥 이런 부활체가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 예수를 닮은 성화가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은혜의 영광의 보호자 가까이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갓난아이들, 성화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영광의 보호자 앞에 나가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칭찬을 받는 게 뭐냐면, 야, 당신을 보니 예수를 믿고 출세했네요. 예수를 믿고 성공했네요. 예수를 믿고 부자 됐네요. 그게 아니요. 예수를 믿고 행복하네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를 닮은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때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내 사랑하는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자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내가 배설해주는 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온갖 여러분 고난이 와.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야. 고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야. 인생은 고난을 당해야 변해.
고난의 용광로에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앙, 불순종의 온갖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 순도 100%의 순같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순복의 사람이 돼, 거룩한 사람이 돼, 의의 사람이 돼, 겸손의 사람이 돼, 주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들이 돼,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광야로 우리를 막 밀어냅니다. 고난의 영광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순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온갖 불순물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미움, 시기, 질투들, 음란한 술창함, 방탕함, 거짓, 가식, 위선, 교만, 자긍, 모든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을.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내 죄와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도 있고, 내가 스스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원하는 고난도 있고, 하여간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 성령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선 아가도스가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선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려고. 천국을 물려줬는데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 중에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신앙이 막 성장하게 하고 정근처럼 막 연단을 하십니다. 욥이 고백했던 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 순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신 날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상속자 훈련인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에도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고난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고난의 길로, 십자가 길로 부르실 때는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부탁하거나 사정하지 않았어요. 주저없이 하나님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할처럼 죽으라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막 사정하고 너 해줄래?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제 마음에 정말 연속극에 나오는 것처럼,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낭만적으로 참 멋있게 프로포즈를, 나를 결혼해 주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사모에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할 때는 이미 제가 인생을 결정했대요. 다 버리고 주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던 신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회의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았어요. 이 길이 영광이라는 걸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이제 죽었다,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다. 내가 가는 이 인생의 고난길에 내 사랑하는 이 아내를 여기에 같이 간다는 것이 제 마음에 큰 부담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캠퍼스 간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가난한 신학생. 제가 결혼을 하려니까 통장을 딱 찍어보니까 아이들이 후원한 5만 원밖에 없어. 야, 이걸 들고 내가 가는 지금 이 인생길, 이 고난의 길에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부담이 실제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신학생 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사모가 믿음이 대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서 이제 결혼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요 부자 청년을 딱 부르는데, 야, 너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네 재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요 그 부자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이 진정한 영광의 일이요 축복의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알았어요. 야,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광을 막 경험하는데, 이 길에 물리적인 고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담대하게 말해, 당신 나 만난 게 복 받은 거야. 할렐루야. 나 만나서 복 받아 천국 가면 상급을 엄청나게 받을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아들아, 주의 길을 가거라.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가거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야.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고 잘 사는 비결은 주의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을 걸어가거라. 지금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저도 예수님처럼 헌신을 촉구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을 가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천국 딱 갔어. 그럼 하나님이 뭘 할까요? 우리에게. 자,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21절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눈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와갖고 고난을 겪고 내가 드디어 천국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아 잘하였다,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상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하루를 바라보시고 장차 받을 천국을 받기 위한 상속자 훈련인 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것을 믿고 신뢰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고난도 이기고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합력선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